오늘 시편 80편은 이방 민족에게 이제 압제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구원하여 달라라는 탄식 시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시편 80편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그 70인역이라고 있었죠. 70인역이라고 하죠.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편 80편은 아수르에게 정복되고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1절, 2절을 보시면 요셉이 나오죠. 1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보면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북왕국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죠.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뭐 남유다는 그 관련이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은 당했지만 그 남유다도 계속 그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보면 2절에 베냐민도 있는데 이 베냐민은 이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둘로 구성되어 있었죠. 근데 여하튼 이렇게 주로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아수르 북왕국 북왕국에서 이제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80편의 그 에브라임이 그 북왕국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인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80편의 표제에서 소사님 에둡이라고 하는데 이 소사님 에둡은 어떤 음조의 명칭일 것입니다. 어떤 음조, 가락의 명칭인데 그 단어를 직역하면 언약의 백합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백합. 언약의 백합.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건 어떻게 나누냐면 그 후렴구가 또 비슷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쭉 읽으면 잘 모르셨겠지만 보시면 3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7절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맨 마지막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렴구고 이것을 따라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부분인 1절부터 3절은 이제 시인이 그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근거해서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절에서 3절 첫 번째 부분은 그 시인은 하나님을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그러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합니다. 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합니다. 즉 지성소에 임재하신 분이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손에 닿지도 않는 저 하늘 끝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주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광야라는 지금 이 땅을 걸어가는 이 인생을 걸어가는 양떼인 우리와 함께 이 땅,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를 정전이라고 하죠. 지금 그룹 사이에 자정하였다라는 건 그 유대 그 성막 지성소에 보면 그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있죠. 거기에 지성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데. 근데 이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바로 곁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겠죠. 이 4절에서 7절은 백성과 주인의 관계임을 들어서 시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하죠. 즉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된 까닭이
백성인 그 이스라엘 자신들의 잘못이 있어서 주인이 노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해요. 그리고 그 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나라에서도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있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고통을 겪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어기면 고통을 겪죠. 벌금을 내든 뭐 아니면 갇히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법도 없는 무법 천국일까요? 그 천국이 무법 천국일까요? 정말 그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주님, 왕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을 겪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께서 그 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 100%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하지 않은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그것을 정말로 은혜로 여긴다면 이 땅에서 남은 기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모두 100% 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켰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9절이겠죠. 그것은 이제 포도나무를 언급하며 포도나무와 그것을 심은 자의 관계에 의지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 포도나무를 주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를 보면 그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줄기는 번성함이요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주의 면책으로 15절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가지를 독특하게 여기선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쓰고 있어요. 벤. 그 앞에서의 가지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사실 이 15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번성하고 아주 번창하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아들이다. 누가요? 포도나무가. 지금 8절에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다고 하면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17절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에게.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인자. 인자가 사람의 아들 벤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여기서의 17절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또 상징하고 있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즉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와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백성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나뉘어요. 자,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반복되는 후렴구.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하죠. 3절 보시면.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좀 비교해 볼까요? 7절하고 3절하고 뭐가 다른가? 자, 7절의 후렴구는 3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만군, 이거 군대 용어예요. 즉 군대 장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7절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원어에 따르면 똑같아요. 3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좀 다르게 살짝 이렇게 바꾸면서 좀 시적 그 느낌이 나게 한 건데 원어에선 똑같아요. 그래서 원어 3절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또 19절 보면 19절은 이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여를 덧붙이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사상에 근거한 단어라고 그랬죠. 호칭이라고 그랬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할 때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 두 후렴구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소서, 뒷부분에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 7절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마지막 후렴구에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확신의 노래, 확신의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끝은 확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확신으로. 간구가 확신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전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자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자이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을 피하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그 임의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아직의 시간, 그 임의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수시로 우리의 그 죄를 향하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방향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노래하는 시인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거듭난 성도에게 회개가 늘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돌이켜주세요라는 것이에요. 즉 회개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회개를 행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것은 회개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은혜가 부자 되고요, 성공하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은혜는 회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끝에 계시다가 저희의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막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서 듣고 계시다가 막 달려오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다니까요. 저 우주 끝은 그냥 깜깜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이미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등지는 건 언제나 우리 쪽이에요.
하나님을 못 본 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걸로 은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은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계시고 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회개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게 순서예요. 그 3절, 7절, 19절 이 후렴구가 순서라고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은 그냥 톱니바퀴와 같아요. 하나가 돌아가면 따라서 돌아가는, 하나가 넘어뜨리면 쭉 넘어가는 도미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톱니바퀴가 우리를 돌이키시고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건 은혜예요. 회개는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라고 하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을 주님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저번 주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어디 계시니까 하고 예수께 가잖아요.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걸어갈 오늘이라는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필요한 은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은 괴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성령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그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회개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회개와 관련돼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여는 거잖아요. 애매하게 길을 흐릿하게 만드시지 않는다고요. 그 구체적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회개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혹시 게으름인가요? 아니면 나쁜 습관일까요?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욱하고 올라오는 성정인가요? 이 욱하고 올라오는 것은 혈기예요, 혈기. 이 혈기라는 건 육신에 따라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 한번 모일 때 권사 장로가 됐을 때 딱 하나만 지키면 된다. 그것은 뭐라 그랬죠? 화내지 말라. 화내면 안 된다. 이제 화낼 나이는 지났다. 화낼 나이는 지났다. 이제 그래서 장로 권사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젊었을 때는 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로 권사 정도 되는 그 연배 정도 되면 화내는 건 끝났다. 또 우리의 회개할 것 뭐 미움인가요? 누군가를 아주 미워하나요? 시기, 낙심, 좌절, 두려움, 거짓, 외식, 탐욕, 육신의 정욕인가요? 언제까지 이거 사탄 탓만 할까요? 물론 사탄이 심어주는 거죠.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더 강하셔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는 건데 우리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된 길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돌이킴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럴 때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방법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빛을 확 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는 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그 빛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할 리스트. 우리의 정말 이거는 막 상하고 그 상한 심령으로 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우리가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24시간, 우리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에 그 시간들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것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 정말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거 돌이켜 주시고 이거 돌이켜 주시고 이거 돌이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킴을 받아 주님의 그 해처럼 밝은 그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